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태호 목사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 승진의 문제, 또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갈렙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선교 정책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교회사 내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활발한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에 국한하여 전도하였다면 기독교가 로마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계획하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장 16절, 로마서 11장 13절. 사실상 바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서 적합했던 인물도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의 고도 다소 출신인데요. 다소는 주전 BC 1세기경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어요. 동서양의 합류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로마적 세계관이 동방의 신비주의와 혼합돼서 그 도시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에서 성장한 바울도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헬라 교육을 받은 흔적들로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정교한 그 반어법,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혹은 명확한 논리 체계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따라서 바울의 극적 회심은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예루살렘 모 교회의 탄생에서부터, 어머니 교회 탄생에서부터 이방 선교의 요람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진전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초대교회사의 전편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사건은 급전해서 바울 행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돼요. 성령 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시작된 세계 선교는 시작부터 기독교들의 생각조차도 아주 미미한 흔적 또는 소득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를 일이었으나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이 개입됨으로써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전환시켜 놓은 일대 혁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든 행위와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가 주로 내국인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도행전 13장 이하로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론적인 형태의 수동적인 선교보다는 실천적인 선교의 능동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운동과 사상들이 탁상 공론으로 종료된 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목숨을 건 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교회의 후원으로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비를 벌어서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인해서 선교 정책을 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선교보다 교회와 함께 협력해가는 선교 문화 정책을 정착시킨 것이죠. 셋째,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를 함께 수행하게 해서 효과적인 선교를 달성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과 협력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과 조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넷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방 종교나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타협하여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선택했어요. 비록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적 토양에 따라 선교의 정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논리로 접근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진리의 요소들을 변경하는 우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선교의 정책 가운데 가장 본질을 지킨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3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다섯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성령의 선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세계 선교를 향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적 선교 정책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뿌리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기획에서 착안된 여행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그 두 사람을 파견한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으나 곧 바울이 전면으로 부각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두 사도의 첫 번째 행선지로 구브로 섬을 선택을 했어요. 복음과 무속신앙의 마찰이 극심하게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탄의 모든 방패를 물리치고 승리의 전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동북방에 위치한 섬으로 안디옥에서 서남방으로 마주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에서는 서남방이죠.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주전 22년경 구브로는 원로원 선거권이 있는 지역으로 지명되었어요. 그에 따라 구브로 섬은 원로원의 통치 아래에서 총독이나 지방 장관에 의해 다스려진 곳입니다.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곁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미신이나 점성술 등을 신봉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거짓 점성가들이 호황을 누리는 예가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면서 안디옥은 50만 명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으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출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이곳에서부터 줄곧 지켜나갔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 17장 1절, 18장 4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의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 이처럼 평등이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역사적, 지식적으로 복음에 접할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자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렀던 로마의 대로는 주전 6년경에 남부 갈라디아의 중심지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히 로마화된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고요. 누가는 이고니온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훗날 이곳은 선교 확장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목격자, 즉 디모데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주전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되었던 곳이에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이곳으로 고참 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변방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 주민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들로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계층은 로마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졌고 교육과 상업들은 소수의 헬라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을 거쳐서 더베 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했으나 다소 산맥을 넘어 동진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주후 AD 49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자 초대교회들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던 것이죠. 이처럼 할례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처음으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는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소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특히 구약 율법에 충실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발을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독교 초기부터 심각한 당파 현상이 벌어질 판국이었어요. 당시 이미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된 이유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가 문란해질 것을 심히 우려했어요. 또 율법과 선민의식에 투철한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근거로 들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음을 변정을 했던 것이죠. 그 후 베드로가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언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준수해야 할 금지 조항을 내세워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런 이제 그 금지 사항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두었던 것이죠. 특히 이와 같은 결의를 굳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주였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단호한 성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이에요. 예루살렘 총회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피차 문화적 다양성과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해야만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회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서신 형식으로 안디옥 등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가운데 두드러진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해소되고 유대교의 제도와 형식이 철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방인 국제 선교 사업은 더욱 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존 유대교의 이론과 틀을 철폐하는 선언의 이면에는 이로 인하여 기독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심한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세계로 확산되는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에는 7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대상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었죠. 둘째는 각 지역의 대도시와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전파력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길 원했죠. 아주 현명한 것이죠. 그죠? 지혜로운 것이죠. 셋째는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해당은 복음이 사역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지금의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전도 내용인데요. 이때 사도 바울의 전도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시대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에 매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섯째,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은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전달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어요. 사명과 소명, 의지와 목적,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과 같은 복음의 향방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창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지인도 없고 알지도 모르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원칙을 실천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겹고 벅찬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곳곳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7조는 교회들의 연합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별로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로서 상호 교통하고 소통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홀로 교회, 나뿐인 교회, 다른 교회 인정 안 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죠.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4장 28절이에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갔다가 구브로의 살라미를 갔다가 바보, 그 다음에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2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딱 가지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죠. 사도행전 13장 51절. 그 다음 루스라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그 다음 더베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그 다음에 이제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죠. 사도행전 14장 21절. 그 다음에 이제 버가, 아달리아로 가요. 사도행전 14장 25절. 그 다음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의 회심. 사도행전 16장 3절.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복음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안디옥에만 국한시켜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1차 전도여행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음의 진척과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재방문, 다시 방문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사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과 의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이르는 제2차 선교 여행을 3년간에 걸쳐서 수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정책이 개인적인 사욕이나 명예, 이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에 젖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요새는 어때요? 선교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 선교사 숫자만 자랑하고 선교지 이제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요.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친했고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 다시 천거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두말할 나위 없는 이 드림팀은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의 복음 사역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보로로 향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어요. 바울의 초계 같은 신앙과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단호함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온화함으로 다가가서 더욱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바나바가 더욱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오늘날의 리더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면에는 이러한 분리정책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복음을 빨리 전파시켜야 되는데 분리한 거예요. 따로따로. 결과적으로는 복음 사역자가 봐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견이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또 전파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뜻이 같아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나가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나가서 다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결과적으로는요. 복음 사역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복음 전도 구역도 더욱더 확산되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새로운 리더였던 청년 사역자 디모데를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디모데는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도움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성경에 익숙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5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의 활동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 사도 바울은 로마를 따라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제지를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제지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성령께서 거기는 가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여 있고 거기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반대 방향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지를 당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것이 마게도냐 환상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에 꿈에 사도 바울에게 막 손짓하면서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10번, 성령 6번, 예수의 영 7번, 하나님 10번. 이 표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이 역사상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아요. 커요. 만약 마게도냐 환상이 없었다면 유럽 문화와 문명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빌립보를 첫 성으로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빌립보가 로마 제국 내에서 유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전 42년경 빌립보 전투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아구스도는 브루터스의 시저를 이기고 로마 황제의 권좌에 올랐던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요. 아구스도는 빌립보의 용맹한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을 시켜서 황제의 직속 하에 두었던 것이죠. 빌립보는 해안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전략상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시 세계적 명성을 지녔던 의학 교육기관이 소재한 곳이기도 했어요.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가장 많은 것을 할애했습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의 전도는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지리적, 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일관된 존경심과 충심을 보여줬어요. 빌립보서 13장 5절.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서만 재정적 원조를 허락할 만큼 그 성도들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만큼 바울의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서신서도 없다는 점에서 빌립보에 대한 바울의 애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두아데라가 고향인 루디아를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의 육로와 해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키케로는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를 발칸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삼았어요. 빌립보에서 고문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충지라는 측면이 강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의 전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과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와 증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잖아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육신의 삶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다른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믿음의 지체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과 역사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방향 조그만 언덕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이 부족한 평이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건하고 순한 사람들로 구성된 베레아 지역의 선교 활동은 비교적 순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은 이미 옛 영광이 사라진 도시였어요. 그러나 아덴인들은 여전히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당시 철학 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이러한 종교와 철학적 관념에 십상화되어 있는 바델 지역에서의 복음은 참된 신간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덴인들의 복음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지식주의가 갖고 있는 냉철한 비판성과 교만성에서 기인한 것이었어요. 특히 에피큐로스 학파의 발생지였던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별돼서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확장에 있어서 아덴의 성과를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은 하나님을 전하는 선포와 증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온갖 부패와 비행들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장 부패한 모습을 가리켜서 고린도인들의 집거리라는 헬라어 표현이 있고요. 현대 영어에서도 페류나를 가리켜서 고린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예요. 고린디안. 얼마나 고린도 지역이 아주 문란하고 아주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이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 짓는 일에 일시적으로 종사하게 되었죠. 그는 그의 이러한 사역들에 대하여 천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일로 여겼어요. 또한 과도한 욕심으로 재물을 쌓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할 정도로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힘겨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역을 통해서 존경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으로서 독창적이고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총독에 부임을 했죠. 바로 그러한 친절함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3절 처벌을 동조했지만 갈리오는 불편부당한 로마 총독으로서 사법권 외에 종교적 문제에 대해 개입을 꺼려했기 때문에 고초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 마게도냐 환상을 보며 감동과 환희로 내디뎠던 제2차 전도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등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는 잊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희망을 주셔요.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이로써 바울의 기나긴 제2차 전도여행도 막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수리아와 안디옥에 이르는 긴 여행을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제2차 전도여행의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전 교회 간의 유대와 공동체적 관계를 보다 곤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방 사본과 비잔틴 사본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어조의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주후 AD 52년 53년경에 안디오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일정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18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복음의 유럽 진출이에요. 유럽은 향후 모든 세계의 중심지로서 복음의 세계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전도 전략이 갖는 경향은 복음의 세계화와 그 시기에 대한 임박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시급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2차 전도여행 볼까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의 갈등이 이뤄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그 다음에 이제 더벳 루스드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16장 1절.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합류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절.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8절로부터 10절.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가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2절.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회심이나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33절.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요. 사도행전 17장 1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의 강론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데네스의 아레아하고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그 다음에 이제 아덴과 고린도로 가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사역이 진행이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죠. 사도행전 18장 19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사도행전 18장 22절. 이게 제2차 전도여행 노선 일정이죠.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방향 카이스터 계곡의 입구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 도시였어요. 특히 이 지역은 이방 미신이 성행해서 이교도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만사 형통의 복을 준다는 에베소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미신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토테미즘 사상과 이방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까지 만연해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간 주후 AD 53년에서 56년경 3년간이나 머물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경고하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요. 이들이 보낸 답장의 회신도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5절.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인 그러한 아볼로와 그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강조하는 신앙을 전파했고요. 그가 고린도 지방으로 떠난 다음에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에베소에 남아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3절. 성령 침례를 몰랐어요. 침략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고 구약의 정통한 변증가였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볼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고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년에는 고린도 교회의 주교로서 사명을 다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강조한 요한의 침례는 요한이 베푼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침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침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시대 3대 사건은 노아 홍수,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할례의식,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고대 동방세계와 유대교의 일부 종단에서 침례 의식을 통하여 신생, 새롭게 난다 이거죠. 신생, 단체의 가입서야 신과의 신비적 합의를 상징했지만 그 직접적 배경은 구약의 3대 사건이었어요. 침례의 의미는 이전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여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공중의 서약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물침례가 인간의 서원을 강조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라면 성령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내적 연합을 강조하는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 성령 침례를 강조하려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해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 해당 내 비판자들이 증가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여 동안 활동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두란노라는 이름의 부호가 순회 강연자들에게 제공한 강연 장소였거나 또는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강론한 강의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활용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경 강야와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 성경 공부의 장을 펼치는 주요 공간으로서의 대명사가 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가정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기구를 많이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등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동기가 외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 열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경제적 수익성 때문에 그랬어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유방을 가진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분류되고 데메드리오 등은 이러한 아데미 모형의 은감실, 은감실이라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 또는 아데미 신상을 한 작은 모형, 기념품을 얘기해요. 그런 기념품을 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종교 상업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러한 각종 미신들이 난무하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많은 고초와 고난과 방해 공작에 부딪히고 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재차 방문을 했죠. 당시 로마 점령군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구조로 말미암아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절로 5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쉬운 곳은 단 한 지역도 없었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교는 저항을 받았고요. 고난과 함께 시작되고 역경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워가며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에서 배를 이용해서 드로아로 입성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7일여를 머물며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때마침 유두구라는 청년이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육체의 피로로 말미암아 다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한 청년이 사망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복음 증거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신앙이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 뒤에는 항상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유도고를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살려야 복음 사역이 더 힘있게 진척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소와 미둘레나를 거쳐 기오와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지체가 되고 30km에서 50km 되는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고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16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힘에 부딪히고 몸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41절과 14장 15절로부터 17절 그리고 17장 22절로부터 31절과 2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설교와 기독교 변증에서 보여주는 모든 설교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심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충심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떤 의도나 인기적 영합에도 무관했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성도의 삶과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신실한 목자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직접 생계수단을 활용했고 복음을 가장 위대한 진리로 여겼고 그것을 값없이 취한 은혜로 여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여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로 밀려오는 배교를 경계하고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을 선포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주후 58년경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로 가서 로드와 바다라에 이르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여 제자들을 찾아 7일을 함께 했어요. 돌레마이와 가이사랴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써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보고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 대한 계소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규례와 율법을 파기하도록 권했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향은 민족주의 선민 사상의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세계적 복음 사역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4사람의 결례에 동참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구원을 위해서 의식법을 준행한다는 사상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전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확고히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나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요? 그는 왜 이토록 험난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순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순교의 그 영광을 알았거든요. 한순간도 편리함과 쉼을 허락하지 않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복음의 열정과 목숨보다 귀한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흔적들을 통하여 아주 짧은 순간에 읽어내려가는 사도행전 속에서 한 사람의 피와 눈물과 고난과 공포를 넘어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우리가 다르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는 왜 그토록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해야만 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세상과 근접해지려고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하는 정반대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의 혼탁함으로 인하여 사명과 소명의식을 잃어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교훈과 책망으로 훈육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일정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종료 후 바로 진행된 것이에요. 2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의 정성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 일정을 봅니다. 안디옥을 떠나가지고요.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를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 헬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2절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드로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죽은 유도고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그 다음에 미둘린의 사모 밀레도를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그 다음에 고스와 로도, 바다라, 두로를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과 15절.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이로써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끝을 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틀리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뭐가 틀립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틀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의 장소로 가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동료 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나. 이 신앙의 차이가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갭을 줄여야 돼. 갭을 줄여야 돼. 이게 갭을 줄여야 돼.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응?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의 모든 성령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